어느 집에 강도가 들어서 집주인에게 손들어 하면서 권총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한쪽 손만 이렇게 비죽이 들게 됐습니다. 강도가 다시 한번 말하기를 한쪽도 마저 들어! 이렇게 말했더니 주인이 찡그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오른팔에 신경통이 있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강도는 한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경통이라고요? 사실 나도 신경통이 있는데. 그리고 두 사람 밤을 새워 신경통에 대해서 그 병으로 인한 괴로움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오헨리의 단편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든지 그가 비록 강도일지라도 나눌 것이 있다고 하면 화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설날이 주는 가장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음력을 지낼 때는 설날의 시작을 의미하는 날이었겠습니다. 그러나 양력의 생활을 맞춰가는 사람들에겐 설날은 가족을 만나는 날입니다. 시작은 양력에 하고 음력에는 가족을 만나는 재해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설날입니다. 바로 설날은 함께 나누는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세뱃돈도 나누고 그리고 격려도 해주고 축복하는 것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몇 년 전에 저희 이제 명절을 맞아서 다 모였을 때 저희 어머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에는 찌짐 굽지 않는다. 찌짐 뭔지 압니까? 네. 부침개, 뒤집고 부침개. 부침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명절에 가면 가사노동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먹을 것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부침개를 하지 않으면서부터 해서 저희 집에는 큰 변화가 생겨났습니다. 과일 한쪽 나눠 먹고 소고기 끓여서 한 그릇 먹고 그리고 고기 한 번 구워 먹고 그리고 뭐 전 같은 거 먹고 싶으면 피자 한 판 시켜 먹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뭐 했냐 하면 가족들이 영화 보러 가고요. 그리고 노래방 가서 한 판 땡기고 그런 시간들로 보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부침개를 굽지 않는다 한 이유는 그 구워놔도 먹지도 안 하고 먹으면 살만 찌고 너 보니까 절대로 구울 수가 없다 있는데 부수입으로 그 부침개를 안 구우면서부터 해서 부수입으로 가족 간에 대화가 생겨나고 오히려 부침개를 구워 먹으면서 나누려고 하는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정을 나누려고 했던 그 부침개가 또 하나의 일이 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함을 막아버리는 단절의 도구가 되어졌습니다. 가정마다 부침개 구우면서 부침개 누가 굽나 저놈들은 굽고 이놈들은 먹고 그런 만면의 성이 있습니다. 그런 갈등들이 의외로 가정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 명절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더 소중한 것들을 나누는 시간으로 사용하십시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주님의 은혜가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이 개입할 필요가 별로 없는 집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집은 혼인잔치 집입니다. 잔치집에 예수님이 하객으로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이 집은 게다가 부잣집이었습니다. 종이 지금 여럿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의 종이 나와서 잔치를 서빙하는 그러한 혼인잔치집입니다. 예수님은 그 잔치에 초청을 받은 귀빈입니다. 초청받아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신랑의 어깨를 치면서 잘 살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몫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잔치 자리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신분상 예수님께서 신랑을 위해 덕담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또 신랑을 주례하겠습니다. 라고 개입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잔치가 지금 맥이 끊어지는 그 위기 속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일에 개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인 그 부잣집에서 자기 자녀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겠습니까? 종들이 일사불란하게 그 모든 것 서빙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의해서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족한 것이 공교롭게도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음료수와 같은 것입니다. 중국을 여행하신 분들은 보면은 중국에 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갔다 오시면서 꼭 하나 사오시는 것이
자스민 차. 예. 안 사오십니까? 예. 차를 사오지 않습니까? 그 차문화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국의 차문화가 발달한 이유는 물이 너무나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석회질이 많은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을 그냥 마실 수가 없어서 차를 끓여 먹은 데서 유리합니다. 이스라엘도 만만찮게 물이 좋지가 않습니다. 물이 귀하기도 하고 있는 물도 그렇게 해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대신해서 엷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널려 있는 것이 포도나무요, 어느 집에나 차곡차곡 재어 있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이 가정에서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이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주량이 세신 분이 가셔서 그냥 말술로 마셨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손님이 갑자기 많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썩어 어울리는 대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풍습에서 결혼식을 할 때는 그 결혼식에 초청할 하객들을 다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정한 하객들에게 며칠 전에 가서 당신이 우리 아들 결혼식에, 딸내 결혼식에 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날 초청한 사람들을 또다시 사람을 보내서, 전통을 보내서 매시고 옵니다. 근데 매시러 왔는데 오지 아니하면 이제는 그 집과 단절, 원수가 되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꼭 초청한 사람들이 오고, 그 초청한 사람들이 와서 잔치를 즐기기 때문에 그렇게 모자랄 이유가 없는데 이 가정에서는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모자란 것입니다. 그것도 부재료가 아닌 주재료가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음료수와 같은 것이 지금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왜 그 흔한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지 모르지만 잔치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깨트려지게 되었습니다. 잔치를 준비한 총무들은 사색이 되어서 응급대처를 하려고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주방에서는 포도주를 사오느니 또 빌려오느니 하면서 이렇게 막 말들이 왕왕왕합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누가 희생양이 될 것인가? 황무석이냐 노성일이냐? 이러면서 그냥 난리고 서기. 근데 문제는 이 가정에서 주님이 간섭하심으로 어려움이 오히려 은총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끊어질 듯한 잔치는 흥을 더하여 기쁨을 더하였습니다. 오늘 이 가나의 결혼 축제는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의 축제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말을 누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는 미루어진 즐거움이다. 자, 인내, 오늘 왜 인내합니까? 오늘 왜 힘든 삶을 감내합니까? 그것은 내일의 축제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을 미루어 놓고 오늘 인내하는 것입니다. 내일의 즐거움을 놓고서 오늘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왜 믿음의 외로운 길을 걸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잔치를 베풀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외로운 외나무 다리 같은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 안목은 1년을 텀을 두고 할 수도 있고 10년 텀을 두고 할 수도 있습니다. 1년 텀을 두고서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 오늘 인내하며 오늘 수고하며 오늘 준비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올해는 지금은 1월입니다. 출발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잡고서 올해는 이렇게 되고 말리라 하면서 인내하면서 준비하는 그러한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섭리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할지라도 이 가나 혼인잔치와 같이 결정적인 문제가 부족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변수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치밀하게 준비를 해도 그 꿈꿔왔던 축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고, 또 여행이 축제의 자리까지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는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이 변수가 많고 위기가 몰려오는 인생의 행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하면 이 문제, 이 고통,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보면 그 서문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생은 쉬운 것이 아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본 사람들은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숙고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인생이 별로 쉽지 않다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해서 인생은 조금 쉬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격동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알지 못한 변수들이 수없이 몰려오는 바로 그러한 장소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다 위에 여러분의 돛대를 달고서 여러분의 배를 띄우고서 여러분의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행로 여정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복주심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 그 인생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이 무신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지켜지고 윤리도 지켜지고 이렇게 지켜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에는 반짝이는 저 별, 내 가슴에는 찬란한 윤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늘의 그 별을 바라보면서 내 가슴에 뭐가 나오냐? 윤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게 칸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시대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법도 지켜지고 교통법규도 지켜지고 나름대로 가치체계, 인류의 가치체계가 흔들리지 않고 지켜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그래도 지켜지는 시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달려가고 그리고 꿈꾸고 그리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색 도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든지 비가 오지 않든지 바람이 불든지 불지 않든지 눈이 오든지 눈이 오지 않든지 그런 것들이 별로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건물 속에서 사람들이 맺어놓은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고 문제를 만들고 문제를 기획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만남을 기획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꿈꾸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설계하고 달려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러한 시대, 그러한 지역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정신이 흘러갈지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양은 목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양은 목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목자는 쉴만한 물가를 대비하고 푸른 초장을 대비하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염소는 목자를 앞질러 갑니다. 목자를 앞질러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려고 그렇게 몸을 내밀칩니다. 얼마 전에 이덕희라는 아줌마죠. 지금 아줌마가 이렇게 멘트를 내렸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은 내 것이다. 내 인생의 주권은 나의 것이다.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고유한 나의 인생은 바로 나의 것이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설계하고 살아가는 것에 관해서 설파를 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히트를 치니까 대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히트 치는 분이 방송사에서 레파토리가 똑같아지니까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거의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자기 인생은 자기 것이라고 막 외치던 사람이 자기 인생이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은 자기 인생이 아니고 누구 것이었습니까? 방송인이 되고 싶었고 인기인이 되고 싶었고 다른 사람의 것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될 때 이덕희 씨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말로는 자기 인생은 내 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인생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염소의 인생은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양의 인생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계획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 시편 127편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그 뒤에 말씀은 더 심각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세워나간 사람들, 자기는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틈에 한 가지 변수만 더하여지면 그냥 와르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혼인집의 형국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 해 동안 결혼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결혼은 주로 가을에 하기 때문에 추수기를 맞이해서 풍성한 곡식들을 가지고서 장만한 이 결혼식당이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섭리하는 그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탁하면서 우리 인생을 설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나의 인생을 계획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상적인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정초에 그럴듯한 계획을 기도하며 결정하고는 그 뒤로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일 속에 파묻혀서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자녀를 놓고서 그냥 하나님은 뒤로 쫓겨놓고 그냥 자기 계획과 자기 뜻으로 그 자녀를 양육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인생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나 주 여호와는 15톤 트럭이니 내게 다 실으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농사를 짓는 시골의 풍습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송아지 한 마리, 또 송아지 한 마리, 두 마리 송아지가 이렇게 겨리를 같이 끌고 갈 수도 있고 송아지 한 마리만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소 두 마리가 같이 끌고 가는 그런 형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마리가 아니네요. 예수님 한 분, 그리고 나, 이렇게 같이 먹이를 메고, 그리고 인생의 그 질곡 같은 행복들을 같이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밭을 갈고, 그리고 그 땅을 갈아엎으면서 농사를 같이 짓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일상적인 삶,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삶의 모든 부분마다 그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따라합시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멍에를 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짐은 가볍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멍에는 쉽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생입니다. 삶의 모든 여정에 주님과 함께 나눌 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위기의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혼식장의 축제, 이 축제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2% 부족한 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꿰뚫어 본 사람은 의외로 결혼식장에 주관하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파티의 하객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문제를 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예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간청을 받고 난 뒤에 그 부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얼핏 거절로 보입니다. 거절로 보입니다. 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고비를 뛰어넘어서 마리아는 주께서 뭐라고 말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순종하라는 종에게 그 명령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그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을 때 그 문제를 안고서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라고 환청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채려서 개들을 던지며 마땅치 아니하다. 난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에게 부르심을 받았노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거절이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 거절의 말씀을 받고서 그 모멸감, 당신은 개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개니까 개가 좀 취급받습니까? 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 앞에 그가 이렇게 나아갑니다.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주는 그 모멸감을 뛰어넘고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거절같이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것이 현저하게 죄악이 아니라면, 그것이 현저하게 악으로 달려가는 제목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겸손함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아람의 문둥병자였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 장소가 문둥병에 들었을 때 그 병을 나음을 얻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나왔습니다. 엘리야가 나아만을 만나주지도 아니하고 게하시라는 종을 보내서 한 말이 요단강에서 7번 내 몸을 잠그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서 에이씨 하면서 돌아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종들이 주인이시여 그보다 더 어려운 제목을 줘도 순종했을 텐데 그것 못하겠습니까? 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에 마음이 움직여서 그의 군복을 다 벗고서 요단강에 몸을 잠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7번 몸을 잠그면서 그 몸이 깨끗해집니다. 그 7번의 몸을 잠그는 과정은 어쩌면 나하만에게 자존심이 모두 꺾여지는 과정입니다. 군대 장관이라고 한 자존심, 그 높은 자리에 대한 마음들, 그리고 자기의 그 부끄러운 문둥병에 걸린 그 수치를 다 드러내야 되는 부끄러움들, 그 모별감의 다리를 뛰어넘고 나아갈 때 그 겸손함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복 주셔서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살고같이 그렇게 정결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려놓은 제목이 있습니까? 그것이 현저하게 악이 아니라고 하면, 현저하게 죄악이 아니라고 하면 그 제목을 놓고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모멸감을 뛰어넘어서 겸손함으로 나갈 때 거기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거절로 받아들여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인들에게 명령하여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9가지 채워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9가지 채우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혼식이나 귀한 행사를 하게 되면, 손님을 청하게 되면 그들 손님들을 귀빈으로 대접한다는 의미에서 종들이 문 입구에서 물 항아리를 두고서 그 물을 대야에 떠서 발을 씻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대접할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들이 생략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귀빈으로 대접한다는 뜻의 물들이 다 바닥에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부잣집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서 한 그 죄 많은 여인이 나와서 자기의 향유를 다 가지고 와서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치를 다 씻어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말로 힐문할 때에, 그 시몬이 힐문할 때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나를 청하였으면서도 내 발을 씻을 물을 한 그릇 주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 내 발을 씻어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인생의 고귀한 분으로 대접하는 것, 바로 그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잔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종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극진하게 섬긴다, 귀인으로 세워준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이 그 돌 항아리에 6개의 물을 채우는 그 모든 일 다 내려놓고서 분주한 일에 바뀌어서 사람으로 존대해주는 일들에 그냥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일들에 파묻혀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인들은 물을 채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정신을 놓쳤구나. 이 결혼식 오신 분들을 짐짝처럼 취급했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귀비대로 높여주는 이 일들에 우리가 놓쳐버렸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회하면서 그 물들을 채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채워진과 동시에 그 단체 자리에 가장 필요한 포도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들의 자세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집에 가장 필요한 포도주를 공급하시는 엄청난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첫 출발에서 어려움을 겪을 뻔한 신랑과 신부를 상큼하게 반전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이후에 그 신랑집의 분위기입니다. 연회장은 끝까지 물이 포도주가 된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취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집에서는 나쁜 것을 먼저 내고 좋은 것을 먼저 내고 취한 후에 나쁜 것을 내는데 이 집에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끝까지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면 신랑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기적 이후에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부각되기보다는 예수님은 그 기적 이후에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누구를 세워주십니까? 신랑과 신부를 세워주십니다. 결혼식은 예수님의 날이 아닙니다. 결혼식은 신랑과 신부의 날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환호성이 돌아가도록, 그들에게 박수가 돌아가도록, 그들에게 높여지도록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면 나는 뭐야? 나는 없어지는 것이야? 라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온전한 나를 만들어주시는 분을 믿습니다. 나를 더 완전하게 하시고 나를 더 온전하게 하십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만화책을 참 무지 많이 봤는데요. 이연세의 만화책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빼딱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반기독교적이거든요, 그분이. 그 만화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만화책에는 여호와와 마귀가 나오는데 마귀를 로고스라고 하고 창조하신 분을 여호와라고 하고 이 둘이 이렇게 경쟁하는데 사람을 가운데 두고 여호와, 창조신인 여호와와 지혜의 신인 로고스가 쟁론합니다. 둘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말을 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인생들에게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말을 하는데 반대편에서 로고스, 헬라의 지혜의 신 로고스입니다. 근데 이 로고스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로고스가 예수님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연세 씨는 로고스가 바로 마귀를 대표합니다. 지혜의 신 마귀는 인간에게 내가 네게 한없는 지혜를 줄 테니 별과 같은 지혜를 줄 테니 내게로 와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인간이 갈등하고 방황하다가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갈까, 이리로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다가
인간이 어떻게 하냐 하면은 먼저 창조의 신 여호와를 그르쳐버립니다. 그리고 또 지혜의 신 로고스에게 달려가느냐? 아니요. 그것도 그르쳐버립니다. 그리고 인간만의 자기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연세는 그 만화에서 그렇게 그리고 있었습니다. 웃으시는 분은 만화를 보신 분. 자, 어쨌건 우리가 모두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영광을 꿈꾸고 하나님 없이 축제를 꿈꾸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의탁하는 인생이 진정한 축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인생이 자기 인생의 진정한 축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빙글의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품목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신랑의 축제의 자리에서, 결혼 축제의 자리에서 신랑을 높여주었듯이, 신부를 세워주었듯이 주님은 숨어 계시면서 그 축제의 주인공들을 높여주었습니다. 주님의 간섭하심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축제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누가 높아지고 누가 낮아지고 하는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한 해를 계획하며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준비하며 살아가는 1월입니다. 오늘 특별히 설날입니다. 어떤 축제를 꿈꾸면서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꿈 위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혹시 출발부터 삐거덕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쑥대밭으로 만든 은혜라는 글을 제가 재작년에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난장판이 되었을 때 쑥대밭이 됐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엉망이라는 의미겠지요. 그러나 사실 쑥대밭에 등장하는 쑥은 매우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건조하거나 추운 날씨에도 잘 적응합니다. 버려진 땅, 폐허의 땅에 가장 먼저 뿌리를 내린다고 해서 쑥대밭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지만 쑥은 이때부터 진가를 발휘합니다. 불모지에 뿌리를 내리고 미약하지만 주위에 남아있는 수분들을 흡수하여서 습한 환경을 꾸미고 그 다음에 자신을 그름으로 내어줌으로 죽은 땅에 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러고 난 뒤 다른 식물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쑥, 건조하고 척박한 땅은 쑥대밭의 가정을 건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새로운 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쑥과 같은 역할을 극히 감당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의 정원이며 하시는 일이며 가정이며 사업이며 그 모든 것이 쑥대밭 같다고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키시는 징조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리시고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표징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내 인생을 섭리해 나가신 하나님께 나의 축제를 어떻게 해보십시오.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그 부족함 위에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 시대의 사업터일 수도 있고 지금 가족과 만나는 설 모임일 수도 있고 심지어 구역과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면면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2% 부족한 축제들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위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으면 그것은 온전하여집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여러분의 축제 가운데서 슬픔이 있습니까? 탄식이 있습니까? 부족함을 느끼지만 무엇이 부족한지 모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아무리 부족한 것도 온전하여집니다. 아무리 연약한 것도 완전하여집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주님 받아들이십시오. 문 밖에서도 두드리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이 축제를 꿈꿔왔던 우리 지나간 시간들을 참회하며 나갑니다.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에 젖어왔고 하나님 없는 계획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계획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우리의 축제 위에 자정하시사 주관하여 주시고 득담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